오늘은 이 사사 입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사사 입다 이야기가 이제 11장에서 시작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10장이 그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제 10장의 내용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 전체를 두 장을 다 한번 읽어봤고요. 이 사사기 9장에서 아비멜렉이 스스로 또 왕이 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 자기의 외가 쪽 이 사람들, 이 세겜 사람들과 작당을 해가지고 왕이 되고 또 기드온의 다른 모든 형제들을 아들들을 싹 다 죽이잖아요. 자, 거기에 대한 또 하나님의 사실은 이제 심판이 이 아비멜렉과 또 아비멜렉을 사사롭게 세운 이 세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으로 해서 9장이 끝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냥 끝나진 않아요. 모든 것이 항상 하나님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의 11개를 쭉 보고 있지만 이 11개에서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또 이제 이 남유다도 곧 망해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 망한 이후에 70년 만에 다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이 있고 그렇게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치시고 다시 고치시고 싸매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한 예언들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후에 회복시켜 주시는 면을 봅니다. 그러한 면들이 사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와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1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사사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 각각 23년, 22년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면서 45년 동안 이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이 이스라엘을 돌보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돌라와 야일 잠깐 등장하는 그 사사들이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사는 잠깐 등장하더라도 어떤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사사도 나와요. 삼갈 같은 경우는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돌라와 야일 같은 경우는요 대적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사기의 패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벌로 이민족들을 들어서 치게 하시죠. 그리고 이민족들에게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내용들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돌라와 야일 같은 경우는 대적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도 연이어서 계속 23년, 22년의 세월을 이 사사가 가서 통치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어떤 대적에게서 어떤 구원하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아비멜렉과 세겜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이스라엘을 두 사사를 통해서 돌보심으로써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를 해요. 또 범죄를 하는 장면이 이제 10장 6절부터 나오는데 앞에서와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만은 사사기를 말씀드리면서 사사기는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점 상태가 나빠진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도 나빠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등장하는 사사들의 상태도 영 나빠져요. 근데 그러한 기미가 보였던 것이 사실은 기드온부터고요. 그다음에 아비멜렉에 와서는 이제 완전 이거는 또라이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면이 나오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면, 완전히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반역하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아비멜렉을 기점으로 해서 뒤에 나오는 사사들을 우리가 이제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나누자면 전사사, 후사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아비멜렉 뒤에 나오는 사사들을 보면 백성들도 그렇고 그 사사들의 영적인 상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딱 그 10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기 시작해요. 45년 만에. 그런데 그 악을 행하는 것이 그 전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수준 자체가 이제 최고 레벨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6절에서 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라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뭐가 달라진 것 같습니까? 앞에 하고 지금 뒤에 하고, 아비멜렉 전에 이스라엘의 악을 행했다는 것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한 것과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그냥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에 뭐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다 뭐 이렇게만 나와요.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돌라와 야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지금 맛본 다음이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냥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그 가나안 안에 있는 신들,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신들이 뭐냐면 바알과 아스타롯 또는 아세라, 이 신들을 섬기는 게 바알의 그 가나안의 신들이었어요. 가나안의 신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동안에 그 이스라엘을 침입해 왔던 모든 민족들의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여기 나오면 그러니까 그 주변에 아람, 그 위쪽에 있는 아람의 신들, 또 옆에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 신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민족의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누구만 빼고? 하나님만 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그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우는 아내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죠. 그 전에는 이 아비멜렉 전에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해도요 한 사람하고만 바람을 피웠어요. 근데 이후에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남자들하고 다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이 사람과 바람 피우고 또 좀 있다가 버림받고 집에 돌아오면 좀 있다가 또 다시 다른 남자하고 또 가서 바람을 피우고 계속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주변에 있는 모든 남자하고 지금 몇 번이에요. 이게 무슨 몇 명의 그 민족들의 신들입니까? 모든 주변의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진짜 이제는 더 이상 바람을 안 피고 완전히 다 마음을 접고 나한테 완전히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잠시 쉬는 거예요. 바람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처음으로 진노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비멜렉 이후에 이 10장에 와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우상 숭배가 지금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어요. 모든 민족의 모든 우상을 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빼고. 그러니까 남편이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것도 아니야.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을 쳤으므로 18해 동안에 억압하였더라. 그러니까 길르앗은 어디냐면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세 지파가 있잖아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모압 암몬 족속은 이 가운데 있는 갓 지파 그 옆에 있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은 강 건너편에 있지만 이 두 민족을 통하여서
연합 공격을 여기저기 한꺼번에 그냥 공격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는 암몬 바로 옆에 있는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먼저 피해를 당하겠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이 요단 서쪽으로도 건너와서 요단 서쪽에 바로 있는 지파가 베냐민, 그다음에 유다, 에브라임 이렇게 있잖아요. 바로 옆에. 거기까지 다 이렇게 침공을 하고 이렇게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온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해요. 앞에서는 이렇게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구원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그 이민족의 침입에서 구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반응이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와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세요. 그리고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날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터지는 일이에요. 왜?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해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니라 침공에 들어온 그 민족들의 신을 오히려 섬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건 정말 속이 터지는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를 제외하고 모든 그런 이민족의 신들을 너희가 지금까지 섬겼잖아. 그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구원하게 해달라고 해라. 그 신들에게.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른 신들에게 구원을 요청해봐야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한다는 걸 알죠. 여호와 하나님밖에 참신이 없다는 걸 이제 압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구해요.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셔도 좋은데요. 그런데 제발 한 번만 더 구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사정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2번이나 애원은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에 근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속을 썩여요. 그 하나님의 자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뭐 할 때마다 사고를 치고 맨날 그러고 다시 한번 잘못했다 한 번만 더 도와달라 그렇게 오는데 지금 도와줘도 뻔히 또 사고 칠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그 힘든 것 때문에 짠한가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고 그런 남편의 마음이기도 해요. 참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는 참 할 수 없는 일이죠. 어찌 보면 정말 괘씸하고 정말 이게 다시는 너와 나와 이 인연을 끊자. 다시는 너와 이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 이제 호적에서 파버리란다. 내지는 나가라. 이혼하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인간이라면 100번이라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괘씸하긴 하지만 근데 고생하는 걸 보니까 짠하신 거예요. 그 마음이 아파요. 너무 그 이스라엘이 그로 인하여서 그런 이민족들의 특히 이제 암몬 족속의 어떤 억압 가운데서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짠한 겁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회개한 게 아닌데 내가 너희를 모르겠냐? 내가 너를 모르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짠하고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 분명히 너희가 마음이 돌아서지 않은 건 알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마.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입다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다 같은 경우에 이 아비멜렉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좀 길게 다루고 있는 이 사사인데요. 어떤 인간의 연약한 면들이 더 많이 앞에 사사들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출신 자체도 그렇고요. 굉장히 좀 연약해요. 여러 가지로 또 지식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이게 정말 사사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완전하지 못하고 참 어리석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대하는 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입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제 입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11장에 입다가 소개가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이 아까 요단 동편 갓지파에 있는 그 안에 있는 한 족속, 한 지역이 이제 길르앗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갓지파 옆에가 암몬이 있기 때문에 암몬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것이 바로 갓지파고 그 중에 길르앗 지파, 길르앗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입다는 큰 용사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큰 용사. 그러니까 영어로는 mighty warrio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힘센 전사 이런 뜻입니다. 이 큰 용사, mighty warrior, 힘센 전사는 그 전에 누구에게 그렇게 천사가 불렀죠?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천사가 불렀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드온은 천사가 그렇게 부를 때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진짜 소심한 촌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를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른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사로 세움받은 이후에 점점 정말로 그런 큰 용사로서 힘센 전사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그게 마치 뭐가 같냐면 그러니까 그런 모든 그 사사의 어떤 일부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일면을 사실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 또 사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일면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 공간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그냥 창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데 있으라 하면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 면을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는 큰 용사가 아니야. 근데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렀더니 정말로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 김춘수의 꽃처럼 내가 너에게 이름을 불렀을 때 나에게 의미가 되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큰 용사라 부르니까 정말 큰 용사가 돼요. 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큰 용사다 그러면 큰 용사가 되는 거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면을 사실은 이제 기도원에서도 보여주는 건데 그런 소시민적인 아주 작은 촌사람도 큰 용사로 만들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입다는요 처음부터 큰 용사였어요. 큰 용사로 나옵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 입다는 어렸을 때부터 힘이 세고 어떤 아주 용맹한 그러한 천성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입다는요 기드온의 일부분과 또 약간은 아비멜렉의 일부분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런 면이 좀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큰 용사라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불렸다는 것은 이제 기드온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출신이 아주 비천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입다하고 아비멜렉이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입다는 아비멜렉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비멜렉은 그래도 첩의 자식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첩은 뭐냐면 원래 본처가 있죠. 그리고 본처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정식으로 어떤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하는 정실 부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첩이라고 하면 그 결혼 관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실 부인이 아니지만 또 다른 부인으로서 인정이 되고 결혼 관계가 인정이 되고 그 대신 정실 부인처럼 어떤 그 집안에서 부인으로서의 권한은 없어요. 그리고 그 첩의 자식도 유산을 상속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어떤 권한이 제한이 돼서 그렇지 사실은 그 첩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 혼인 관계를 이루고 또 그 첩에게서 낳은 자식도 자식이에요. 법적인 자식인 거예요. 근데 입다는 그냥 기생에게서 낳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생아입니다. 사생아. 무슨 이야기냐? 정식적인 어떤 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그냥 이 기생이라고 표현됐지만 사실은 매춘부예요. 그러니까 그냥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한 지위 위치에 있던 여자. 근데 그냥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인데 어느 날 입다의 아버지가 그 여인하고 한번 어떻게 잠을 잤어요. 그런데 입다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당신 자식입니다.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사실은 그 자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또 그 기생도 첩도 아니고 본실 부인도 아니니까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비멜렉보다 지금 더 안 좋은 사람, 더 천한 어떤 그런 기생의 아들, 사생아로 태어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입다의 아버지가 나름 사람이 좀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입다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키웁니다. 그리고 키우다 보니까 입다가 상당히 큰 용사야. 나름 똑똑하고 또 나름 용맹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입다를 좀 아버지가 좀 사랑하는 면이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면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실 부인의 자녀들이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해요. 원래는 지금 입다는 전혀 유산에 대해서 어떤 상속권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크면서 아들들이 자라면서 구박을 합니다. 너는 우리 어머니 아들이 아니고 다른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이 집의 기업을 이을 자격이 없다.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원래 입다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건 뭡니까? 아버지가 입다를 인정하고 좀 사랑하는 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처의 부인들이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다가 보니까 자라면서 보니까 되게 똑똑하고 아주 용맹스럽고 힘도 세고 아주 잘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하죠. 그 나중에는 이제 아마도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입다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입다가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쫓겨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길르앗의 장로들이 그 형제들에게 동조해서 이 입다를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대화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입다가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근데 원래 입다는 똑똑하고 용맹한 사람이잖아요. 어디든지 잘난 사람들은 낭중지출하고 어디를 가나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길르앗 땅을 떠나서 북쪽에 있는 아람 지역에 있는 돕 땅에 가게 돼서 거기서 살게 됐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여기서 뭐 잡류들이 이 입다를 중심으로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잡류들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약간 그 조직 폭력배 같은 사람들, 예. 어떤 조직을 이루어서 어떤 범죄 조직, 뭔가를 하든지, 뭐 아니면 마적단이라든지 이런 어떤 조직 폭력배의 조직의 보스가 된 거예요. 예. 입다가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출신이나 내지는 그 하는 행적이나 뭐 그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만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출신도 천하고, 물론 똑똑하고 사람 자체가 똑똑하고 용맹한 면이 있지만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또 그냥 집을 떠나서 외국에서 거하면서 거기서 어떤 범죄 조직의 보스로 살고 뭐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군대에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사령관이요 어떤 정치적 지도자가 된다? 사실은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격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자격이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입다를 세워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을 쓰실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면들이 나와요. 그것들이 우리가 이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제자가 될 만한 사람, 가장 예수님이 제자가 될 만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갈릴리의 그 촌에 어부고 이런 촌뜨기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또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지도자로 세워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성경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들이 입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물론 많이 배우고 준비되고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런 사람들도 사용하지만 이렇게 전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 하나님께서 사사로 사용했던 사람들을 보면 초대 사사인 온니엘 빼고는 다 어딘가 하나씩 모자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에웃은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 오른손 장애인이었고, 드보라는 그때 당시에 한계가 있는 지도자로서 한계가 있는 여자였고, 뭐 기드온은 완전히 이 소심한 촌뜨기였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진짜 사사로 세울 만하다 하는 사람들은 온니엘 외에는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쭉 보여주는 게 뭐냐?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적으로 정말 뭔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그런 의외의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다에게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면들, 하나님의 어떤 의외성,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같지 않은 그런 하나님을 사실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입다가 이 고향을 떠나서 돕당에 머무르고 조직의 보스로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길르앗에 암몬 자손들이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우리가 이 암몬 족속들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가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누구를 앞세워서 우리가 싸워야 되냐? 이 갑론을 막 많은 이야기들을 해보지만 자기들 안에서는 누가 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만한 용맹을 가지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끌 만한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올라요. 누구냐? 입다예요, 입다. 얘가 좀 출신이 천하고 좀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쫓겨났고 우리가 또 그를 쫓아내는데 좀 일조도 하기는 했지만 근데 태어날 때부터 얘는 이
아주 힘센 그런 전사였고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고 그런 면에서는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입다가 쫓겨난 이후에도 보니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돕당에 가서도 거기서 보스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미 여기 안에서도 이 길라앗에 있을 때도 이미 힘세고 그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검증을 했고, 세월이 지나서 돕당에 가서도 거기서 어떤 조직의 보스가 될 정도면은 이미 많은 사람들을 지휘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만한 지도력이 분명히 있다. 이것들은 어느 정도 이게 검증이 된 거잖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봤을 때 길앗 안에서 세울 만한 사람은 입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이 위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입다를 데리고 오자. 그리고 이제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서 돕당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장로들이 설득을 하면서 뭐라고 설득을 하냐. 제발 지금 암몬 족속들이 와서 지금 싸워야 되는데 이 군대를 이끌 장수가 없다. 군사령관이 없다. 군대 장관, 여기서는 장관 이야기 하거든요. 군대 장관이 없다. 네가 좀 해주라.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입다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나를 그렇게 이 형제들하고 같이 작당해가지고 동조해서 나를 쫓아냈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위기에 처했다고 와서 나보고 도와주라고요? 그 말이 됩니까 지금? 무슨 염치로 나를 찾아왔어요?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라 장로들이 제발 도와달라고 하면서 다시 제안을 합니다. 네가 만약에 와서 우리 군대 장관이 돼서 군사령관이 돼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 승리를 이렇게 이루게 되면 우리가 너를 우리 길라 족속들의 전체 머리로 세우겠다. 이렇게. 이 머리는 뭐냐면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야기할 때는 그냥 군대 장관, 군사령관, 군사 지도자로만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근데 안 한다 그래. 바로 이런 자에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군 지도자뿐만 아니라 전시의 군 지도자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를 지도하는 정치 지도자로 너희를 세우겠다. 와서 도와달라. 이것을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그 장로들의 말을 듣고 와서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군 지도자이자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관이자 머리가 되는 취임식을 하죠. 그리고 실질적인 공식적인 이 군 지휘자이자 어떤 정치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근데요, 이 전시에는 군 지도자이고 평상시에는 그 정치 지도자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 성경에서는 사사라고 불러요. 사사라고.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다 전시에는 군 지도자, 군사령관, 평상시에는 정치 지도자,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을 사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입다는 이 백성들의 전체의 어떤 추천과 찬성을 통하여서 최초로 사사로 취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사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사사들은 다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근데 입다는 특이하게 백성들이 세웁니다. 백성들의 대표로 입다를 사사로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뒤에 추인을 하시죠. 나중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면서 이제 공식적인 어떤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그 배경도 그렇고요. 그 어떤 백성들의 영적 상태도 그렇고요. 사사로 세워지는 방법도 그렇고요. 그 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어떤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어떤 새로운 시대의 사사가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닌데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냥
입다를 세운 건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 입다를 또 그렇게 사사로 인정하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사사로 어떤 세우는 어떤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정하신, 임명하신 사람들이 사사가 됐어요. 근데 아비멜렉 이후에는 백성들이 자기들이 뽑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사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런 방식,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백성들의 합의를 통해서 세운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그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뽑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것에 대해서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성계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든 위에 있는 권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모든 위에 있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우리가 선거를 통하여서 선출을 하든 어떤 다른 방식으로 왕으로 세워지든 그 모든 것들 어떤 방식으로든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를 세우신 것이다. 사람의 손을 통해서 세우셨든 하나님이 직접 선출하셨든 임명하셨든 결국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운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것은 결국 지도자를 통하여서 어떤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위치에서 세우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선거로 어떤 선출되는 그러한 지도자들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간구하는 면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입다가 여러 가지로 진짜 되게 특이해요. 되게 특이하는데, 입다는 태어나면서부터 큰 용사라 그랬잖아요. 힘센 전사입니다. 아주 지혜도 뛰어나고 힘도 가도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서 세워졌죠. 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튀어나가서 암몬 자손들과 부딪혀 싸워서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고 나서 바로 나가서 싸우질 않아요. 네.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입다는요, 지금 10장, 11장 계속 읽었잖아요. 엄청 길잖아요. 근데 10장, 11장 내용이 긴 이유가 뭐냐면 입다가 계속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입다는 그래서 입으로 다 합니다. 이 구원을 이루는데도 입으로 다 하고요. 그리고 망하는 것도 입으로 망해요. 그래서 입다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하고도, 그러니까 이 입다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장로들과 계속 협상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암몬과 싸우는 과정에서도 그 암몬 왕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엄청 길어요. 이 입다가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도대체 네가 우리와 뭔 상관이 있는데 우리 땅을 침공해 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암몬 왕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니네가 우리 땅을 침공해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 땅, 우리 땅을 다시 돌려달라고 지금 온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땅을 너희들이 이 빼앗아서 지금 차지하고 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내 나라.
원래는 여기가 우리 땅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입다가 하나하나 그 주장이 잘못된 거라고 논박을 해요. 여러 가지 증거를 대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증거는 뭐냐, 역사적인 증거인데요. 그러니까 15절에서 22절, 11장 15절에서 22절을 보면 이 땅, 우리가 차지한 땅이 암몬 땅이라고? 아니야. 우리가 차지한 땅은 원래 암몬 땅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 시온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야. 우리가 올라올 때 에돔, 모압, 암몬 이 세 곳은 다 아브라함과 또 우리의 조상들의 친척들이니까 여기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에돔은 원래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서의 후손. 네.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돔, 모압, 암몬, 에돔, 암몬, 모압이 다 멀리 보면 먼 친척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의 후손들은 건드리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 건드리고 그냥 잠깐 길만 빌리려고 했는데 그 길도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뺑 돌아가지고 그들의 땅이 아닌 그런 경계 지역으로 해서 사실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들어와 보니까 거기에 아모리 족속들, 아모리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있어서 사실은 그 땅을 공격해서 아모리 족속들을 몰아내고 얻은 땅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너희가 암몬 족속 너희 땅이라고 말할 수 없는 땅이다. 그건 이제 역사적으로 지금 입다가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적인 증명을 또 해요.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자, 이 땅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자, 너희들도 너희 신인 그모스가 준 땅을 너희가 그 땅에서 당연히 살지 않겠냐? 그 땅을 거부하겠냐? 아니지 않냐? 우리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당연히 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신학적인 증명을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이 땅이 너희 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점유 기간이, 우리가 실제 점유하고 사용한 기간이 300년이 넘는데 그동안에 너희가 이 땅 너희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한 적이 있냐? 한 번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실점유 기간이 300년이 넘었다. 그러면 설사 우리 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 땅으로 인정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법적으로도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법으로도요, 이 땅의 소유주가 나라고 할지라도요, 오랜 기간 동안에 거기에 그냥 그 땅을 점유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소유주가 아무런 어떤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을 때, 그럼 실제로 예를 들어 몇십 년을 그렇게 이 사람이 거기에서 점유하고 거기서 자기 집처럼, 자기 땅인 것처럼 살았다? 그럼 실제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면들이 사실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중학교에서 그 문제가 터졌을 때, 교육관을 반대쪽에서 점거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점거하고 한 몇 년을 있었잖아요. 몇 년 동안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나가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쫓아낸다거나, 법적으로 해서 쫓아낸다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던 것이 그들의 점유권이 인정이 됐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7년, 16년인가요? 이쪽에 있던 본당에 있던 사람들이 교육관 들어가서 막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들어갔던 사람이 주거 침입죄로 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가 소유주인데 우리가 거기 들어간 게 무슨 주거 침입이냐라고 했을 때 법의 판결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몇 년 동안을 점거하고 살고 있을 때 너네들이 그런 소유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지 않았냐. 그것은 그 점유를 인정한다는 걸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곳에 무단으로 들어갔으니까 무단 침입죄다. 이렇게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법으로도 마찬가지. 근데 뭐 몇 년이 아니고요. 300년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설사 원래 너희 땅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의 땅으로 권한을 인정받는 거다. 그러니까 입다는 아주 용맹한, 힘세고 용맹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힘보다는 입이 더 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암몬 왕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그러나 물러가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1차적으로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을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입다가요 연약한 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출생도 그렇고 이스라엘에서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랐잖아요. 그리고 외국에 건너가서 거기에서 그런 지하의 그런 조직의 보스로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신앙 교육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오래 살았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그런 것에 더 좀 그쪽이 더 익숙한 거죠. 그래서 이 입다가 이제 출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뭐라고 선언합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면, 승리하고 돌아와서 우리 집에 딱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존재를, 어떤 것을, 사람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것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나 입다가 이야기를 했을 때는 사람이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일단은 맞이하러 나온다는 것은 어쨌든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아니면은 강아지든지. 근데 강아지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일 건데, 근데 어쨌든 그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라고,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만약에 이 입다가 하나님을 잘 알았다라면 그런 소원을 할 리가 없죠. 하나님이 그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방신들, 특히 이제 암몬의 신이 이제 몰록이거든요. 그 암몬신이나 모압의 그모스도 마찬가지인데, 몰록이나 그모스는 가장 귀한, 또 가장 최상의 어떤 제물은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아들을 이 제물로 드리는 거. 이것을 가장 최상의 제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몰록이나 그모스에게는 어떤 인신제사, 사람의 제사로 드리는 것을 어떤 최고의 제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입다에게는 그러한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그곳에서 어떤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짧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방 신에게 하듯이 그렇게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잘못된 서원을 했더라도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율법적인 지식이 있었다면, 그 자기 딸이 아빠를 환영하러 나왔을 때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알았다면 입다가 그것을 고쳐도 돼요. 그래도 율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입다는 그걸 모르죠, 전혀. 지식이 짧으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도 이것은 내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한 거니까 이것은 그대로 갚아야 한다 해서 결국에는 그 딸이 죽게 되는 거고, 또 딸도 뭐 같이 외국에서 자랐을 거 아닙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 그 아버지의 대적인 암몬을 이렇게 아주 그 암몬에게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소원한 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그러면은 그것을 갚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자기도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이런 엄청난 가정적인 비극이 일어나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것이 진짜로 이 딸을 그렇게 번제로 드린 거냐, 죽은 거냐,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결국은 뭐 전통적인 우리 견해는 정말로 그렇게 소원대로 그렇게 드렸을 것이다. 물론 그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이 입다의 어떤 그런 이 부족한 지식, 잘못된 어떤 지식으로 인하여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모든 사사를 통하여서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일면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그 구절이 하나 나와요. 입다의 구절에서 뭐냐면 11장 27절에 암몬 왕에게 모든 이 땅이 너희 땅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하나 다 논박하고 난 다음에 27절, 28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봐라,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27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입다의 입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말이 재판장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재판장 하나님. 또 다른 말로 사사이신 하나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사기가 원래는 판관기 보통 이렇게 또 해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쇼페팀 이런 뜻이, 이렇게 제목이 쇼페팀입니다. 재판관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재판관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뭐냐면 하쇼펫 여호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 하쇼펫이 누구냐면 사사이신 하나님. 입다는 자기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말인지 알지 못하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구절이 사사기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 진정한 사사는, 진정한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 사사는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사사예요. 그래서 위협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또 평상시에 우리를 다스리는 그러한 재판관 또는 사사의 역할들, 군사령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러한 인간 사사는요, 완전하신 사사이고 완전하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일면을 보여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핵심은 뭐냐면 진정한 사사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완전하신 사사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완전한 재판장이고 완전한 지도자이시고 완전한 구원자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사사를 통해서 완전하신 사사이신 하나님의 일면을 어떤 여러 가지의 사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입다는요,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냐면, 아까 입으로 더 한다 그랬잖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요. 입다가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신 결과가 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너네들이 알아서 나를 기쁘게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너희에게 뭘 요구하는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 뭘 잘못했는지, 왜 잘못된 것인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하세요. 그 면을 입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너네들이 왜 쳐들어왔냐? 아니 우리 땅이니까 다시 내놓으라고 쳐들어왔다. 뭐가 잘못된지 보여줄게. 하나 다 정확하게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입다는 처음 등장부터 끝까지 계속 말합니다. 찾아온 길르앗 장로들하고 막 이야기하죠. 암몬 왕하고 막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자기가 또 막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또 소원하고 그것들 이루고, 나중에 12장에 가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불만을 토할 때 또 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치고 막 이렇게 하죠. 입다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요. 입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죠. 그리고 배운 게 없어요. 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무지로 인하여서 그런 가정에 큰 비극을 가져오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말했지만,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한 것을 이룬단 말이에요. 가정의 비극이지만, 자기에게 불리하고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입다였어요. 근데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왜? 충분히 그 비극을 막을 수 있었어요. 왜? 잘만 알았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충분히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몰랐잖아요. 무지했습니다. 불완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루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에게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일이어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 사사처럼 그렇게 불완전한 분이 아니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고, 모든 말씀하시면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입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에게서 중요한 것은 이 입다가 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신약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면을 불완전하지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말이 많아요. 앞으로 입다는 사사라고 하지 말고 권사님 이렇게, 입다 권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에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 아픈 일이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입다는 자기의 무지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딸을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 딸을 죽였어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것을 이루시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감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시고,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찬양을 같이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길, 도저히 우리가 갈 수 없는 길, 그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알고 보면 우리 가장 좋은 길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 길로 인도를 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도록.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선하게 이루시고요.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셔요. 우리는 대부분 모르고 원망하고 나중에서 알고 하나님 그런 뜻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할 때가 많죠. 왜? 우리는 입다처럼 불완전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보면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도 아시는 분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입다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더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